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감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무엇을 중심에 두고 바라보고 사는가에 따라서 그 방향이 달라지고 또 결과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톨레미라는 사람은 지구를 우주의 중심으로 보았습니다. 코페르니쿠스는 태양을 중심으로 우주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동설, 천동설 이런 얘기들이 그들로부터 생겨나게 되어지지요. 좀 지나서 아인슈타인은 어디나 중심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마 상대성 이론이 그래서 등장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우주의 중심을 두고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것이 하나의 문화 혹은 세계관, 관점으로 드러나게 되어지고요. 또 그를 통해서 여러 가지 다른 결과들을 나타내 보이게 되어집니다. 우주의 중심이 있듯이 성경에도 중심이 있어요. 어떻게 중심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것이냐라는 여러 가지 중심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 다 차치하고 가장 전통적으로 오래된 중심, 관점, 그것은 언약으로 보는 거지요. 일명 구원사적 관점으로 보는 성경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듯이 옛 언약인 구약과 또 새로운 언약인 신약, 이렇게 성경을 크게 보면서 말하게 되어지지요. 물론 이 언약이 그 유일한 중심점은 아니지만 중요한 것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어떤 통일성을 주기도 하고요. 두 시대에 나눠져 있지만 이것이 오히려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방법에 대한 동일함을 허락하는 것이 이 언약으로 바라보는 성경입니다. 언약을 성경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놓치게 되어지면 성경을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경향들이 생겨나게 되어지고 자칫하면 율법주의든 혹은 반율법주의든 혹은 신비주의든 혹은 이성주의든 은사주의든 온갖 여러 잘못된 혼란스러운 신학사상으로 빠지기가 쉬워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떤 중심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성경을 이해하고 읽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중에 앞서 보았듯이 그 언약을 중심으로 한 구원사적 성경 관점이 아마 우리에게 중심을 잡아주는 중요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사무엘 상하를 보게 되어져요. 사무엘서를 가만히 볼 때 성경에서 꽤 중요한 위치에 처해 있습니다. 사무엘서는 구약 성경에서 과도기에 속하는 부분이지요. 왜냐하면 사사시대, 어떤 특정한 인물이 오랜 기간 동안 다스리던 때가 아니라 그때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인물, 사사가 다스리던 때를 지나서 이제 왕정시대, 왕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시대로 넘어가는 그런 과도기의 말씀이 전달되어지는 것이 사무엘서이지요. 특별히 이 사무엘서를 가만히 보면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한나의 기도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사무엘하 23장 마지막에 가면 다윗의 기도로 끝나요. 이것을 수미일치의 형식이다라고 말하는데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로 끝나는 것이 사무엘서예요. 기가 막히지요?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한나의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인지, 또 그것을 바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는 것에 대한 초점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고백하며 한나의 기도가 시작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다윗의 기도는 그렇게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선택된 것이
다윗이며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로 삼은 것이 다윗의 이야기예요. 이런 사무엘 상하의 중요한 연결고리라고 할 수 있을 것이 오늘 7장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 7장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그 한나의 시작 기도와 다윗의 마지막 기도가 연결되어지는 그 가운데, 그것이 다윗의 언약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관련된 것이 드러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는 횡적 언약, 즉 하나님의 일방적 언약을 통해서 그를 불러주시고 그에게 축복을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들을 만들어가는 귀한 전환점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언약이 다윗 시대에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열왕기에서도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고요. 그 언약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잖아요. 각자의 삶에서 각자의 이야기와 각자의 모습으로 살다가 아픔도 슬픔도 눈물도 혹은 기쁨도 감사도 찬송도 다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이 시간 예배에 나왔을 것 같아요. 때로는 내 두려움도, 때로는 내 소망도 혹은 내 기도 제목도 다 같은 모습으로 가지고 달려 나왔습니다. 그것을 내어놓아 해결함 받기 원하고 어떤 것들로부터 위로받기를 원하고, 그래서 주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들이 평안해지기를 원하는 것이 오늘 어쩌면 우리의 예배 자리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번 달리 생각해 보면 오늘 내가 주 앞에 부름받은 자로 참석한 이 예배는 내 소망이나 내 두려움이나 내 아픔을 치료받고 해결함 받고 형통케 되어지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어 내 모든 인생과 내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시기로 내어놓는 자리, 그것이 오늘 부름받은 성도의 예배 자리여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눈물 가운데 슬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 앞에 나온 이 자리가 오히려 감사하고 찬송이고 영광이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이지요. 우리 모두가 다 다른 경험을 하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다른 뜻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이 자리만큼은 오직 언약에 비추어 보아 언약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간직하며 오히려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가는 놀라운 축복의 자리로 고백되어져야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다윗의 이야기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사무엘하 5장에 보면 드디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사무엘의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그의 인생은 한마디로 꼬여도 엄청 꼬였습니다. 장인이 되어진 사울 왕을 피신하여 도망 다녀야만 했고요, 원수였던 블레셋과 오히려 그곳에 들어가서 피신하며 미친 척을 해야 됐고요, 그렇게 목숨 부지하면서 겨우겨우 저 헤브론에서 두 지파의 왕으로 추대되어집니다. 용병들을 모아 만든 그 군대가 그 두 지파를 지키게 되어졌던 거지요. 드디어 사무엘하 5장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그렇게 꿈꿨던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 살아온 것이 수많은 시간들을 보내어서
드디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쫓아왔던 그 인생의 감격스러운 취임식을 하게 된 거지요.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여부스 족속이 차지하고 있던 땅을 다 몰아내고 그 땅 예루살렘 성에 다윗성을 건설합니다. 난공불락의 다윗성을 만들어내지요. 그리고 그것을 시온산성이 아니라 다윗성이라 그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나라는 점점 강성해져 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왕이 교체되는 시기에 많은 나라가 침공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다윗이 왕이 되었다라는 말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옵니다. 다윗은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다 물리쳐 승리하게 되어지지요. 다윗은 또한 저 아비나답의 집에 수십 년 동안 있던 언약궤, 하나님의 궤를 또한 다윗성으로 옮겨옵니다. 여러 일들이 있었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면서 얼마나 기뻤던지 춤을 추며 언약궤를 맞이합니다. 온 백성들이 환호하며 찬송하며 나팔을 불며 언약궤를 다윗성 안에 모셔 드립니다. 이제 전무후무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축복된 나라가 되어진 거예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어느 하나 흠잡을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되어진 것이 다윗의 통치하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오늘 7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어느 것 하나 부럽지 않은 그런 때, 나라는 점점 부강하여 땅은 넓어져 가고 있고 많은 나라가 다윗을 두려워하여 조공 바치기를 서슴지 않던 때, 이제 평안한 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7장 1절에 주어를 잘 보셔야 돼요. 이 주어가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여집니다. 7장 1절 맨 처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 왕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모든 원수를 다 무찌르고 그 땅을 평안하게 하신 때에 라고 하는 것이 7장 1절에서 선포되어지는 가장 첫 번째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라는 고백이 성도에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의 주인이 나 자신임을 자랑하며 살아갑니다. 우쭐해지기 원하고 모든 것을 다 내 마음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신앙인의 고백은 달라져야 되지요. 내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건강한 것이 주의 뜻이요,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고백하는 것이 성도, 믿음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런 시대에 다윗이 한 가지 의견을 내놓습니다. 그 당시 선지자 나단이 있었는데 그와 상의를 하는 것 같아요. 나단이요, 내가 백향목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저 휘장 가운데 있는 것이 늘 마음에 걸립니다. 그러니 성전 짓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선지자 나단에게 문의를 한 것 같습니다. 3절에 보니까 나단이 이렇게 자기 의견을 냅니다.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즉 선지자도 좋은 생각입니다, 잘 생각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동의를 한 거예요. 왕의 뜻과 계획이 있어서 성전 짓기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요, 선지자 나단도 그것에 동의를 합니다. 자, 이쯤 되면 일사천리로 이 일을 처리할 기회가 된 거지요. 그럴 권력도 있고요, 그럴 힘도 있고요, 그럴 재정적 능력도 됩니다. 무엇이 문제겠어요? 조금 비꼬아서 말하면, 자, 그 당시 그 주변 나라들의 형태를 가만히 볼 때 왕의 권위와 왕의 위엄과 왕의 신적 능력을 앞세우기 위해서 어느 정도 나라가 되어지면 신전을 세우는 것이 그 당시 보편적인 나라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왕 자신을 신의 아들의 위치에 올려놓아서 어느 누구도 범접하지 못하는 그런 권력을 만들어가는 것이 그 나라 주변들의 행태였습니다. 비꼬아 말하면 다윗도 혹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충분히 그럴 만합니다. 성전이라고 불려지는 신전을 만들어 놓고 막강한 하나님을 그 안에 모시어 들여 뒷배로 삼아 다윗을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강력한 왕으로 나라를 다스리게 할 정치적, 종교적 뒷배를 만들기에 충분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은 걱정에 불과한 거지요. 그는 선지자 나단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선지자요, 나는 백향목궁에 삽니다. 이렇게 좋은 집에 살아요. 그런데 궁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저 초라한 장막, 수달과 해달의 가죽으로 덮어놓은 저 성막, 장막이 늘 마음에 걸립니다.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아마 그런 순수한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그랬기에 나단도 거기에 동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했을 것 같아요. 의기투합이 됐을 것 같은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아니다. 오히려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는다? 그게 가능할까? 차라리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줄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라는 이 말씀을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용어를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교회를 성전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어느 교회 가면 갑자기 예루살렘 성전 2층에는 무슨 어디 성전이라고 짓는데요. 성전은 오늘날 합당하지 않아요. 예배당이라고 부르는 것이 바람직한 용어예요. 옛날 아현교회가 수리를 하면서 붙여놓았던 교회 간판을 보았더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현 예배당이라고 해놨어요. 예배하는 집이라고 하는 거지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언약궤가 있는 집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거지요. 용어가 좀 잘못된 거지요. 전 그걸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아니, 목사님들이 왜 저거를 저렇게 잘못 가르치고 있나, 잘못 이름 지어놓고 있나.
예배하는 집, 오늘날 우리는 예배당이에요. 그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있겠느냐? 불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한 뒤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어떤 지파 어떤 사사에게도 야 너희는 나를 위해서 백향목집을 지어놓지 않느냐라고 내가 부탁한 적이 있느냐? 나는 성막 안에서 지금까지 저 출애굽 때부터 지금까지 성막 안에서 지내왔노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얘기지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하나님 임재의 자리잖아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 것이지 성전 건물 안에 갇혀서 너희의 경배와 찬송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고 따끔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말씀한 이후에 8절 이후부터 그러므로 이어지는 말씀이 다윗 언약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고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하며 너의 씨로부터 이어지는 내 백성 자손들로 하여금 내 왕위가 끊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윗 언약이라고 해요. 달리 말하면 이런 언약을 횡적 언약이라고 불러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일방적 언약입니다. 동의가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의무와 책임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려주시는 축복의 언약이에요. 다른 언약이 있지요? 아브라함 언약이 그런 횡적 언약입니다. 여기에는 다윗이 그런 마음을 가졌기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그런 언약, 축복의 언약을 내리셨다라고 우리가 보는데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라는 이 말은 조건절로 봐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내가 나의 뜻을 따르면 언약을 세워 너로 하여금 주권자로 삼고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하며 너의 씨로 이어질 위가 끊이지 아니하게 할 거다라는 말씀이에요. 잘 보셔야 돼요. 내 마음은 성전을 지어 하나님의 궤를 그곳에 모시고 그럴듯하게 성전 봉헌식을 통하여 내 정치적 입장, 종교적 입장을 공고히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먹을 수 있는 때예요. 그럴 만한 능력, 그럴 만한 힘, 그럴 만한 재산 가지고 있어요. 다윗이 지금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자기 뜻을 세워 하나님 그래도 성전 세우는 것이 좋겠습니다. 밀고 나가든지 아니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 뜻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든지 두 가지의 조건이 남아있는 거지요. 다윗은 무엇을 쫓아갔을까요? 7장 18절부터 다윗의 기도가 이어집니다. 그 중에 27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다윗은 자기 뜻을 접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따르기로 결단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신앙의 승리는 내 계획을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어느 마을에 엄청난 홍수가 몰아쳤습니다. 그 마을 중심에 믿음 좋은 성도가 살고 있었어요. 물이 점점 차올라서 무릎까지 차올랐습니다. 곁에 사는 이웃이 아무개 빨리 나와 피신해야지 소리쳤지만 이 믿음 좋은 성도는 이렇게 되받아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거든. 허리까지 찼습니다. 하나님의 소식은 강간무소식이에요. 그때 경찰과 보트가 다가옵니다. 빨리 나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피해야 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겁니다. 라고 큰 소리를 뻥뻥 칩니다. 여전히 감감무소식이지요. 가슴가에 차올라서 어쩔 수 없이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더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저 멀리서 헬리콥터가 날아옵니다. 사다리를 내리고 빨리 사다리를 잡고 올라오라고 소리를 쳐요. 믿음 좋은 성도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겁니다. 가시라고 오히려 그들을 보냅니다. 그는 그 수마에 목숨을 잃었어요. 너무너무 억울해서 하나님께 가서 자초지정을 따집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왜 나를 구원하지 않으셨습니까? 엘리야의 불말 불수레처럼 그렇게 보내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셔야지, 폼나게 왜 안 구해줬습니까? 따졌어요. 하나님께서 말하셨다지요. 야, 이 미련한 놈아, 내가 너에게 이웃을 보내고, 내가 너에게 보트를 보내고, 내가 너에게 헬리콥터를 보냈는데 왜 그것을 마다했느냐라고 했다 그래요. 내 생각은 불말 불수레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것이었다고 하는 거지요. 믿음 좋은 것과 고집은 달라요. 내 생각에 사로잡혀 사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득이 되어지지 못해요. 하나님의 계획이 눈에 들어올 리가 없어요. 아무리 간구하고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요구해도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한다면 내 생각, 내 계획, 내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능력 있었고 다윗은 힘이 있었고 다윗은 모든 것을 갖추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너가 아니야, 다른 계획이 있어, 이 말씀 앞에 자기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의 뜻을 따라가기로 결심하고 결단합니다. 그것이 다윗의 위대함이에요. 아무리 내 뜻과 결정이 뛰어나고 합리적이고 주변 사람들이 다 동의해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하나님의 생각이라면 기꺼이 바꾸어 하나님을 따라가겠노라고 결단하는 성도의 모습, 그것이 오늘 필요하고도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약속과 신실하심을 따라 살아가시는 복된 인생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우리를 바른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리어 언약 백성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소망 내려놓고 주의 뜻, 주의 생각, 주의 계획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성도들 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넉넉하게 채워 주시옵소서.